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많이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지 현장도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일이 많이 힘들어졌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세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동남아 쪽에서는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이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또 추방시키고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또 베트남을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대면 접촉을 또 금지하고 선교 사역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추스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주의 신학교 이사장이신 신요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이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저랑 똑같습니다. 나이가 저랑 똑같고 젊었을 때는 사업을 크게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땅도 많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선교센터도 짓고 또 고아원을 위해서 땅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주의 신학교 이사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요즘에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 사역이 힌두 교도들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그렇게 힌두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힌두 교도들 가운데 이분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협박을 듣게 되어지면 몸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또 숨어 다니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여러 차례 유언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너희들이 이어서 또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분의 신앙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목사님 뭐 피곤해서 못합니다. 집이 멀어서 못합니다. 애기 봐야 돼서 못합니다. 그런 핑계거리가 참 많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핑계거리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 봐야 돼서 제주도 여행 못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피곤해서 친구들하고 놀러 못 간다는 사람 없어요. 피곤해서 교회 못 오고 아기 봐야 돼서 교회 못 오고 신앙생활 못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후손 중에 하나로서 이 아삽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그 지파가 이 아삽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내가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사의를 표시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인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중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자, 여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가를 살펴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이에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이란 그 만남의 장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삶이 세상에도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도 속해 있는 중간쯤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아가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빈 물동이처럼 자기들의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사람들은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데 그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병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함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쫓아가서 아이고 예수님 덕분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10명 중에 몇 명이 갑니까? 한 명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물어보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병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삶을 찾고자 하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살았던 고향, 자기가 만나야 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10가지의 은혜를 입었으면 10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9가지 정도는 다 잊어버리고 삶에 바빠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10명 중에 한 명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게 마치 대단한 감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한 명이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믿음도 없어 보였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제사장에게로 가라 해서 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의 장막을 불사르시고 땅이 갈라지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도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채워지지 않는 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기대에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감사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말씀하듯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같은 하나님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같은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감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니, 깨어 있는 것하고 감사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 깨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없다. 그건 어려운 문제, 그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요, 이 감사는 이 정도 감사하면 되었다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만하면 되었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가 끝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는 영적인 문제이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냥 내가 누군가 받은 은혜에 내 감사의 마음, 내 마음의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제가 추수감사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증거를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포로로 붙들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까지 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에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말이지, 저 유대인들, 포로로 잡힌 유대인인데 저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까지 되었으니 꼴보기 싫다. 저놈은 어떻게든지 내쫓아야 되겠다.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허물을 찾으려니까 아무리 뒤져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올무,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이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폐하 윤호하여 주옵소서.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잘못 기도하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죽지 않으려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기도는 계속 하되 창문도 꽁꽁 닫고 커튼도 치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꾸며놓고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하면, 기도는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잡히지 않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건 나 잡아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문을 닫아도 시원치 않은데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다니엘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나를 시샘하고 시기하는 이런 사람을 다 생각하면요, 이 사람은 위축되어서 문도 꽁꽁 닫고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위축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때로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힘들어도 우리는 온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자녀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자녀의 웃음과 그 자녀의 그 깔깔대는 소리 때문에 내가 받은 큰 기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안다라면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더라도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물동이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을 향해서 뛰어가듯이 우리가 자신만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원하는 내 소망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절부터 보면요, 악인에게는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에는 율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말씀을 뒤로 집어 던지고 도둑들과 함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학교 수업 마치자마자 집에도 가기 전에, 불량한 학생들 집에도 가기 전에 공중 화장실 들어가서 책가방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옷 갈아입고 술집에 가고 클럽에 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나 그 물고기 뱃속 정말 막 냄새나고 어둡고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고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처럼 어둡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감사를 놓지 않는다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21절 말씀에 보면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별일 없고 뭐 당장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야, 하나님 별 것도 없네, 내가 하는 게 곧 하나님이나 똑같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이 생각할 때에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은 불뱀이었어요. 불뱀이 그들을 물었고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불뱀이 찾아와서 물어요. 이 불뱀이 찾아와서 물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요, 막 뜨겁고 해서 다른 거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 좋아도 불뱀에게 물린 그 풀덩이 같은 상처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죽어가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버림받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해서는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내가 가자니까, 남편이 가자니까, 어머니가 가자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듯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아파서 죽을 줄 알았는데, 못 살 줄 알았는데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4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가 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헐뜯을 때에 맞장구 치고 뒤에선 또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싫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중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리니, 이 찢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베드로같이 정말로 어부였던 베드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 핍박하며 죽이려던 그 사람이 감사함을 회복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를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주시고 아무리 복 주셔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늘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감사가 없는데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믿음도 자라고 감사가 있어야 풍성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수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놀부의 아내가 있어요. 놀부가 아주 심술이 많고 못됐잖아요. 흥부의 형 놀부요. 놀부의 아내가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장을 보다 보니까 심심하던 차에 한 각설이가, 거지 한 명이 이 마님에게 구걸을 합니다. 마님, 한 푼만 주십시오. 이 각설이 한 푼만 주십시오 할 때에 놀부의 아내가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렸어요. 지나가던 개 한 마리를 딱 붙들어 놓고, 야, 너 이 거지 보고 이야기하죠. 너 이 개한테 아버지 하고 인사하면은 내가 한 푼 줄게 이야기합니다. 이 각설이가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한 푼씩 주는 겁니까? 그래, 줄게. 이 각설이가 이야기하죠. 아이고 아버지 어디 다녀오십니까? 놀부 아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걔한테 아버지 하니까 한 푼 줍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한 푼 줍니다. 아버지 편찮지 않으세요? 한 푼 줍니다. 한 10푼쯤 주고 나니까 이제 이 거지가 자기 돈이 다 챙겼어요. 그래, 이제 이 놀부 아내가 그러죠. 됐다, 이제 그만 가봐라.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거지가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개한테 아버지라 하다가 놀부의 아내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면 놀부의 어머니도 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각설이의 마음은요, 우리가 뭐 각설이가 그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자꾸 싫어해요. 나를 미워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거 이기는 방법, 내가 감사하면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면 누가 날 좀 힘들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시기하는 것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듯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